이 찌는 듯한 폭염, 이 지긋지긋한 무더위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평안, 참된 샬롬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하실까요?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매우 끔찍하고 어쩌면 가장 무서운 살상 무기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 가장 무서운 무기, 이 무기일까요? 무엇일까요? 예. 가장 강력한 대량 파괴 무기, 이것은 무엇일까요? 핵폭탄이 아닐까 싶습니다. 핵폭탄. 그런데 현대 사회는 가정이 핵가족이죠. 여러분 웃을 줄 모르면 유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핵가족이죠. 그래도 웃음이 없군요. 뭐 어쩔 수 없죠. 핵폭탄처럼 무서운 것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거. 이 무기는 핵폭탄처럼 많은 사람들을 죽이거나 많은 건물들이나 많은 것들을 파괴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 무기는 무색무취, 색깔도 없고 무색무취, 냄새도 없습니다. 소리 없이 아주 은밀하게 대량으로 사람들을 아주 피폐하게 만들고 많은 것들을 파괴하죠. 그래서 이 무기가 잘못 사용되면 물리적이고 직접적인 전쟁만큼이나 인류에게 심한 손상을 가하며 상상 이상으로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 무기가 무엇일까요? 정답은 네 글자인데 무엇일 것 같습니까? 핵폭탄보다 더 무섭다고 한다면 위조 지폐입니다. 위조 지폐. 매우 오래전부터 세계 각 나라들은 이 적국을 교란하고 또 동요시키려는 그런 목적으로 이 위조 화폐를 퍼뜨려 왔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1816년 4월부터 1865년 4월 초중반까지 있었던 그 전쟁, 결국 북부의 승리로 마무리된 그 미국의 남북 전쟁이 있습니다. 이 전쟁 동안에 북부인들은 남부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노예제도 기반의 경제를 허물기 위해서 남부 연합 화폐를 위조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화폐 가치에 큰 혼란을 조성함으로써 북군은 남부 연방 괴멸 작전에 박차를 가했고 마침내 승리를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은행원들이나 위조 지폐 간별사가 아닌 보통 사람들,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은 잘 구분하지 못하죠. 이것이 진짜 돈인지 가짜 돈인지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조 지폐가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그렇게 유통된다면 어떨까요? 과연 어떤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게 될까요? 무엇보다 화폐 가치를 왜곡시키고 또 시장 경제를 와해시켜서 이것 때문에 이 나라 그리고 이 지역 사회는 엄청난 혼란에 빠져들게 될 겁니다. 세상 상상도 하고 싶지 않고 그리고 생각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끔찍한 일들이 발생되겠죠. 그렇습니다. 마치 이 위조 지폐를 유통시킨 것처럼 오늘날 신앙적이고 또 신학적으로 매우 위험한 사상들이 이미 유포되어 있고 또 지금도 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복음이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위조 지폐보다 더 나쁜 다른 복음, 가짜 복음, 왜곡된 복음이 이 나라의 지역 교회들과 지역 교회에 속한 수많은 지체들,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 무분별하게 그렇게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 그 거짓 복음이 유통되고 있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되고 있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 뭔가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더 무서운 문제입니다. 이런 사실에 둔감하다는 거죠. 별 감흥이 없습니다.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저 형식적으로 교회 생활 잘하면 된다. 뭐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는 거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조류 속에서 급변화하고 또 다변화하며 이 다원화 시대인 오늘날 이 비기독교적인 그 다양한 문화들이 뭐 특별히 K-팝으로 그렇게 대변되는 그런 많은 세속 문화들이 문화적으로 우리 교회를, 우리 지체들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좋아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에게는 그렇게 유익이 안 되는 것들인데 우린 그런 것들에 나도 모르게 동화되어 가고 흥얼거리고 그것들을 어느새 좋아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교회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냐면 아우 저 사람들은 너무 고집불통이야, 너무나 폐쇄적이야, 전 기독교 근본주의야, 뭐 이런 비난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게다가 한국교회는 일부의 교인들 그리고 일부의 교회 리더인 그 목회자들 이분들의 그 도덕적이고 또 윤리적인 타락이라고 할까요? 또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 이 거짓말 그리고 성적인 문제들 또 무엇이 있습니까? 심지어 배임 또 횡령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왜곡된 신학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뭐 수없이 많은 그런 참담하고 민망한 소식들이 오래전부터 매스컴을 통해 전해지고 있고 지금도 그런 일들이 흔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 하나로 교회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대사회적으로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너나 잘 믿어라. 너나 잘 믿어라. 왜 그런 평가를 받는 겁니까? 우리가 제대로 못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제대로 말과 행동이 유리된 그런 생활을 하기 때문에 비신자들은 우리를 향해서 너나 잘 믿어, 너나 잘해 이런 평가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대사회적으로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것 참 슬픈 일이고 많은 문제들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정작 교회를 위협하는 건, 교회를 힘들게 하는 건 어쩌면 종교 다원주의를 비롯한 현대 문화, 뭐 이단, 뭐 이슬람 세력, 동성애, 요즘에 흔히 문제가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 뭐 이런 것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물리적인 박해 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우리가 피해가야 할 것들이죠. 그것은 반드시 주의해야 할 부정적인 원인들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것들보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 교회를 위협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치 위조 지폐와 같은 거짓 복음, 가짜 복음, 왜곡된 복음,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가짜 복음이 교회 공동체 내에 너무나 만연해 있고 점점점 성경적 복음에 대한 확신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매우 슬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마침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4번이나 힘주어 강조합니다.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8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5절밖에 안 되는데 무려 4번이나 강조하고 있죠. 뭐가 없다고요?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당시 갈라디아 교회 공동체 일부분 또는 대다수가 다른 복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할례 당원들인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전파된, 유포된, 왜곡된 내용이죠. 2장 12절 13절입니다. 자,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수제자로 알려진 베드로, 성령님으로 충만한 이후에 목숨까지도 내어 바치고 그렇게 충성스럽게 존재했던 그 베드로가 그깟 할례자들,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겁을 내고 있는 거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식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미 복음의 원리를 알기 때문에 이방인과 식사를 하고 있는데 믿는 사람 가운데 할례자들이 들어오니까 그들을 보고 어떻게 한 거예요? 슬쩍 빠져버린 거예요. 치사하게, 유치하게. 누가? 베드로가. 그렇게 하니까 남은 유대인이지만 그리스도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였다. 세상에 베드로가 그렇다니요. 여러분, 할례당의 주장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다른 말하면 행위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바로 그것이죠. 죄인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뭐를 받아야 한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할례는 어린아이 성기의 이 표피 끝을 잘라버리는 그런 의식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할례는 생명만큼이나 중요한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손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할례는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심지어 그렇게도 목숨처럼 지켜왔던 안식일에도 그들은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 이후로 아브라함 이후로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그 선민 의식을 나타내는 그 외적 흔적인 이 할례를 매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구약 시대에 그들이 이방인들을 멸시할 때 이렇게 표현한 거죠. 아유, 저 할례 받지 못한 것들, 저 할례 받지 못한 족속들, 저것들은 사람도 아니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무시하고 차별하고 함부로 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후에 모세를 통해 할례에 대한 명령을 다시 하셨고, 그래서 그때 이후로 모세에 의해서 법적으로 할례가 제정됩니다. 레위기 12장 3절입니다. 8째 날에는 8일이죠.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이제 율법의 명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애는 무조건 8일 만에 그 아이의 포피를 베야 했던 것이죠. 할례를 행해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례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목숨과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너희들이 그 외적인 할례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또는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절대 순종하는 언약 백성으로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삶을 살아가라. 모세는 모든 죄에서 떠나 오직 한 분이신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하는 의미에서 이른바 외적인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행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시했습니다. 신명기 10장 15절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그러면 대체 마음의 할례가 무엇입니까? 마음에 행하는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각자 자신을 어떻게 성별, 거룩하게 구별하여 마음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 이것이 무엇이다? 마음의 할례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모세를 비롯하여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도 마음의 할례를 강조했습니다. 먼저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예레미야 4장 4절입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헬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어쩌면 지금쯤 여러분은 궁금한 내용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 할례가 그렇게 중요해? 할례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러면 할례하고 우리가 받은 구원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마치 구원받는 척도,
일인 것처럼 생각해 왔는데, 그러면 지금 오늘 이 시대에 그 할례 받는 것과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뭐 이런 질문 여러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좋은 질문이죠. 신약 시대에 와서 유대인들 가운데 그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은 그리스도인들, 즉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 외적인 할례를 행해야, 이 외적인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유대교에 있을 때 가졌던 그 습관, 그 신념을 기독교로 편입돼 왔으면서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들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렇습니다. 할례와 우리의 구원은 아무런 관계가 있다? 없다.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유대로부터 내려온 형제들, 그들은 이미 유대교인들이 아닌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에요.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것은 마치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과 같죠. 안식 교인들처럼.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 이런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잘못 가르치는 이런 거짓 교사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의 세계 속에 갇혀 있는가, 얼마나 자신밖에 모르나, 얼마나 자기가 보는 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알고 그것만 주장하고 그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폄하하고 낮추고 그렇게 평가하는가. 잘못된 종교심, 왜곡된 신념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인간의 무지, 그리고 어리석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랜 세월 동안 태어나서부터 그렇게 자라오면서 자신들이 애써 지켜왔던 그 종교적인 관습, 도무지 깨트릴 수 없는, 말하자면 너무나 단단한 그 콘크리트 벽과 같은 그런 것으로 보이는 거죠. 당시 유대교를 따르는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놀라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유대교인들이 아닌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태어나면서부터 소속되어 믿어왔던 유대교의 그 자랑스러운 모태 신앙인으로서 자신들이 그동안 늘 믿어왔던 신앙, 그리고 신념들을 뭐하지 못했다? 포기하지 못했다. 버리지 못했다. 보라, 이제 새 것이 되었다 하는 사실을 놓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할례주의자들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들은 아니지만 그 입장에서, 그 시각에서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자, 시작. 할례주의자들의 생각이 맞는 게 있죠. 제일 위에 있는 거, 예수님이 메시아로 성신하신 건 확실하고 맞는데요. 그럼 오케이. 그 다음,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은 율법 완성하지 못했다? 오, 노, 아니죠.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보충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 오경에 기록된 율법의 핵심인 할례, 율법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율법의 핵심이죠. 그런데 율법의 핵심을 할례에서 잡고 있어요. 그것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례야말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핵심적인 내용이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루살렘 총회, 예루살렘 공의에서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무엇입니까?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사도행전 15장 11절.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아멘. 여기서 그들은 이방인 신자들이에요. 또는 유대인일 수도 있지만 주로 이방인들을 얘기할 때 그 사람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할례 받는 게 구원이 아니라고 얘기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 할례 받는 건 구원 아니야가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런 결정과 함께 바울은 이들의 그런 생각, 그런 믿음이 잘못된 거짓 복음이고 틀렸다. 그리고 왜곡된 것이다. 이렇게 집중적으로 질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3절 이하에서 힘주어 강조한 내용에 의하면 죄인이 구원받는 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만 가능하다. 아멘.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절부터 12절입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지금 소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이니라. 아멘. 10절.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다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율법 박사인 바울은요, 율법을 전하지 않았어요. 할례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율법을 전하고 할례를 전했으면 바울은 핍박받을 일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그는 변화되고 사도로 부르심받고 그리고 사역하면서 너무나 많은 고난과 고통 중에 처했죠. 무엇 때문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을 당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외적인 할례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할례입니다. 마음의 할례,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듣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7장 18절 19절.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이니라. 아멘.
로마서 2장 25절 이하입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신 이후 할례는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할례 의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언약의 그 본질, 그 정신이 중요할 뿐입니다. 할례에 담긴 진정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처음부터 여호와 하나님과 아브라함을 비롯한 그분의 백성 간의 언약의 표시였습니다. 언약의 표시. 그러기에 할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을 뭐하게? 기억나게 해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몸에 행했던 그 할례의 흔적을 볼 때마다 뭘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례의 진정한 가치는, 할례가 이런 역할을 잘 감당하여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늘 항상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을 뭐하고?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할례에 담긴 진정한 가치가 드러난다. 그때 바로 그 의미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은 할례당은 물론 유대교에서 빠져나와 기독교에 편입한 자들 가운데 이 할례를 구원의 징표로 주장한 자들, 그들은 할례의 본질을 추구하기보다는 그것을 선민의 자랑거리로 내가 선택된 백성이야,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런 자랑거리로 내세울 뿐이었죠. 그러니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이미 받은 이 마음의 할례를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육체에 행하는 할례의 근본 정신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답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거룩해져가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바울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 거짓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을 어떤 자들로 취급했습니까? 저주받은 자로 취급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을 저주받은 자로 취급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할례를 비롯한 율법 행위로는 의롭게 되지도 못하고 구원에 이를 수도 없다. 할례로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 누구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합니다. 율법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할례로 의롭게 되지 못합니다. 할례로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가짜 복음도 없습니다. 왜곡된 복음도 없습니다. 진짜 복음, 피 묻은 복음, 바른 복음, 정확한 복음만 있습니다. 이 복음을 이미 받은 저와 여러분, 복음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영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아멘.